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신자답지 못할 때, 우리가 빛이 못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그래도 자기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비가 뽑혀가지고 왜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우리도 같이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다에 던지오는 그런 일이 실제로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지금 요나가 탄 배는 이제 곧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이 요나가 나는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후회한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이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떨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 사회적인 현상만 가지고 걱정하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화되어 가지고 그것에 아주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견딜만 하면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벗어날 수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그때 요나처럼 내가 범죄하였다 그렇게 입을 엽니다. 요나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뱃머리를 돌려서 욥바로 가자. 하나님이 가시라는 니느웨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풍랑이 잠잠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아무 생각이 없고 선원들만 어떻게 하든지 13절에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가 믿음이 없는 타락한 선지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나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를 때 그는 자기 생각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요나가 하는 걸 보면 속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자기가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다 살아나느니 그들이 망하도록 두고 차라리 나 혼자 내가 죽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고집은요 대단합니다. 조금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4장까지 보면 평행선을 달립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수긍을 하지 않아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니느웨에다가 집어 던지시고
그냥 마음이 있건 없건 간에 네가 스피커 노릇을 해라. 말씀을 전하면서도 니느웨는 한마디도 회개하면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심판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회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쓰시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외쳐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살려두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살아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맞서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배를 묶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배는 그 바다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던지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끝에 보니까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이 말은 참 옳은 말이에요. 이것은 나 때문이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너 때문이라고 하면요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책에 그런 제목도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또 심지어 사모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또 우리 교회 장로들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자기는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도 시끄럽고 그 교회도 참 어지럽습니다. 모여 앉아서 내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모여 앉아서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걸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한에는 그 공동체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가 나 때문이다. 정말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배 밑창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은 제비가 뽑힐 때까지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스스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제비 뽑혀가지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를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사람이 죽는 걸 옆에서 그냥 내버려 둬도 이게 자살방조죄입니다. 또 죽으라고 집어 던져도 이건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지금 선원들이 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요나가 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때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어 던질 수 있느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구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불신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합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물속에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풍랑은 더 칩니다. 더 위험해집니다. 요나가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그냥 물속에 잠길 상황입니다. 그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지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바다에 던지면 이제 끝나야 되죠. 그죠?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놓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라는 말은 명하셨다는 뜻이에요. 명령한 거예요. 명령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게도 명하십니다. 무화과나무에게도 명하십니다. 물고기를 제자들이 그 물이 터지도록 잡을 때도 그 물고기들을 전부 갖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지어 넣으셨어요.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겠습니까? 큰 고기, 작은 고기. 그런데 넉넉히 이 요나를 삼키고도 요나가 살 수 있고 요나를 니느웨까지 갖다 줄 고기를 선택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이게 무슨 고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이 지구 땅덩어리에 수십억의 인구가 붙어서 살게 하는 분이라는 거. 지구뿐이겠습니까? 지구 안에 있는 사람뿐이겠습니까? 물속에 있는 모든 것도. 그러면 이것은 깨끗이 해결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요나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뽑아낸다고 하면 성경은 2장만 남는다. 뭐냐?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는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도 마지막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쓰신다. 사람이 없어서 요나만 쓰신 건 아니에요. 요나보다 괜찮은 선지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동시대에도 여로보암 2세 때도 선지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요나를 뽑았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뽑은 거예요. 왜 물고기를 준비했냐? 바다에서 죽지 않고 요나를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힌트도 없어요. 그냥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선원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들이 갈 곳으로 갔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나를 살아있는 동안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 내가 외쳐야 될 복음, 사명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며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이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절대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외치며 이 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도 또한 저희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